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좀 몰입을 하고 싶은 말씀은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말씀. 사실 다니엘서 그러면 이 8절 말씀이 또 제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행.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심을 한 데는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교 때 이제 이따가 말씀에도 전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또 믿음을 지키면 이후에 내가 지킨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의 그거를 신앙 고백처럼 제 가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되었고 저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고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중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좋겠고,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실제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역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나는 항상 부러움이 많았어요. 나는 사실 세상적으로 제가 잘 무지하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뭘 좀 알아야 부러움도 생기는데 세상적으로는 부러운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제가 마음속에 무슨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뭐가 좋은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뭐가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예? 저는 유명한 브랜드도 굉장한 그런 명품들이 뭔지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늘 썼어요. 티코 탈 때 마티즈가 안 부러웠고 마티즈 탈 때 소나타가 안 부러웠어요. 실제로는 제 환경은 가난했는데 저는 가난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가난하다는 게 들킨 적이 없어요. 제가 보리밥 먹고 있는데 고기 반찬 먹는 사람이 이게 부러우면은 가난이 들켜서 이 가난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는데, 나는 내가 먹는 이 수제비 국수가 맛있었어. 늘 티코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나는. 그런데 마티즈로 갈아타니까 그제서야 티코가 좀 떨어지는 차였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티코를 탈 때는 내가 그냥 거의 이 도로의 중심이다 이 생각을 하고 그래 탔기 때문에 부러운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가난했는데 가난이 나한테 어려움을 준 적이 없고 가난이 들킨 적이 없어요. 내게서 폭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부러운 게 별로 없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운 게 생겼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 참 복도 많고 또 쓰임받고 살고 복도 많고. 제가 얼마나 이것이 강했냐면은 제가 서울에 유명한 집회가 있었는데 90년대에 앞에서 이제 그 예배와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선교사님이 영역이 충만하고 영빨이 너무 세가지고 근처에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진짜로 잘 안 가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나타나면은 훈련생들이 다 골목으로 사라지거나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들킬까봐, 그분이 하도 영험하니까 우리 죄를 다 보는 거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참 그렇게 거리감을 뒀었는데, 예배를 막 인도하고 찬양하시는 그 중에 제가 강대상 올라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은혜도 받고 그러는 중에 돌아보니까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도록 이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와락 뒤에 찾아가서 이분을 안아버렸어요. 제가 집회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올라와서 저를 안거나 이렇게 하지. 제가 집회 중에 막 안아버려죠. 이분이 당황하셨는데, 그러나 이분이 이제 프로니까 당황했지만 나를 딱 안아주셔. 한쪽 발로 마이크 잡고 이제 요리 안아주시면서 내가 귀에다 대고 울면서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목이 다셔가지고 선교사님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쓰임받고 사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선교사님 부러워. 이 말을 해버리지. 내가 그런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나는 내가 막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우면
말 해쁘고 행동을 해쁘는 사람이거든. 뭐 쭈삣쭈삣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사람이 많아도 내 할 기도가 있으면은 주야 하고 기도해봅니다.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안 빼. 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남의 교회 가도 제가 기도할 거 예배할 거 저는 다 해먹습니다. 제가 할 거 다 빼먹는다고. 손도 더럽고 남의 교회든 말든 뭐 뒷사람이 안 비요 해도 막 더럽고 이래 기도하고 막 너머교회 가서 통성기도하고 막 이렇게. 언제 한번 너머교회 그 새벽기도 가가지고 통성기도 하면 쇠가 빠지게 했더니 내만 기도하고 있대. 그날 이상한 마음이 들 때 눈 뜨면 안 돼. 그때 견뎌야 되거든.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눈을 싹 떴더니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다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기나 말기나 눈이 마주쳤지만 당황하지 않고 왜? 교회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이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저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래서 이것이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싸가지도 없어 보이고 얄밉고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내가 노리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들이 얄미워하죠. 저를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얄미워하면은 그게 잘못된 겁니까? 예? 얼마나 얄미우니까 자기가 힘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나를 보고 기도를 안 하는 지가 내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해야지. 더 힘들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 힘드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배려해야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해줘야지. 그게 배려가. 기도를 더 세게 해갖고 박살을 내버려야지. 성령 충만이 교회 기준입니까? 성령 안 충만이 교회 기준입니까? 우리 부흥회 왜 합니까? 안 충만한 사람들 부흥회 해서라도 이벤트를 해서라도 믿음 끌어올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뭡니까? 신앙의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까? 안 충만입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까? 차갑게 입 다물고 있는 겁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까? 은혜를 버리는 겁니까? 성장하는 겁니까? 짜그라드는 겁니까?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성도들을 보고 청년들을 보고 이렇게 만나고 또 대화하고 상담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안 지키고 계실까? 왜 신앙과 믿음이 분명히 신앙과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가 되었고 교회 집사가 되었고 이렇게 할 건데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화를 해보고 자신들의 일상을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신앙이 이 친구들을 안 지키고 있어요.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상담이 끝나고 난 뒤에 고민을 하죠. 왜 신앙이, 왜 믿음이, 또 인격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안 지켜주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나로 하여금 나의 타협으로 인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내 속에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요. 버려졌고 탈탈탈 털렸고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타협하고 내가 야합해서 이 신앙과 믿음을 부인하는 바람에 내가 지키지 못한 신앙이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짧은 소견으로 내 살겠다고 신앙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어려운 날, 진짜 환난을 만날 때 내가 버린 신앙이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믿음을 사수하면 그 믿음이 나를 사수하고 나를 보호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상을 좀 많이 받은 영화인데 상을 보통 받은 영화가 재미가 없는데 이 영화는 제가 독일 그 2차 대전 그 독일군 또 유대인과 관계된 이야기, 그 영화를 제가 참 즐겨보는 입장인데 사실은 끔찍한 영화의 스토리지만 또 그리고 볼 때마다 충격도 받지만 그 주제의 영화를 제가 즐겨 봅니다. 사실은 거기 보면은 인간의 만행, 인간은 악마가 아닌데도 악마처럼 행동할 수 있고 마귀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제치고 이 독일군들이 행했던 그 만행만큼 참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또 없죠.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포로 수용소 내 가스실에서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작업을 맡았던 이 주인공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시체 더미에서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행방불명되었던 아들을 발견한 이후에 시체로 발견한 겁니다.
아들의 장례라도 잘 치러주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 포로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 엄동설한 그 어려운 중에 자기도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아들 시체를 발견하고 충격받아서 내가 지켜주지 못한 이 아들을 놓고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랍비를 찾으려고,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랍비를 찾으려고 포로들 사이에 랍비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막 난리가 나고 랍비를 찾는 과정 속에서 옆에서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포로들, 그 만행들을 계속 카메라가 담는데 옆에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데 카메라 앵글은 사울과 아들만 이게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 장례 치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의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를 보면 당시 유대인 포로들의 실상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충격적이다 못해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상실되는 무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기력함에, 무력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 충격받다가 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야, 이게 인간인가? 이게 실화란 말이가? 이런 일이 전쟁의 참상이가? 사람이 동물만도 못하다 못해 물건처럼 다루어지는 모습에서 감정이 고장난 느낌을 받아 무서워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를 그럴 정도로 너무도 생경한 감정의 경험이었고 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것이 전쟁 포로입니다. 일개 짐승이나 혹은 물건 취급받는, 짐짝 취급받는 포로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전쟁 포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사망자의 시신을 토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니까 토막을 내다 버려라, 토막을 수레에 실어서 가져와라, 토막을 불태워라 이러면서 사람의 죽음을 놓고 그들은 토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토막입니까? 나무 조각, 나무 토막이에요. 이런 모습이 전쟁 포로라고 할 때 세상이 문명화되기 전 고대 시대 야만족 문화권에서 당시 전쟁 포로가 되었던 오늘 주인공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친구들은 진짜 엄청난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아멘, 아멘.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 이것만 보지 말고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에서 어떤 입장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태평성대 좋은 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환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신앙 지키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민들인데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망했어요. 원조도 받을 수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왜냐하면 722년 일제감치 망했고 아무도 원조 해줄 수 없고 자기들만 오롯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왕, 하나님과 제일 깊이 소통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닙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은 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으로 세우는 직분들이에요. 왕,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무지한 양이니까.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주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할 때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타락했어요. 다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했어요. 세속적이었고 아주 그냥 신앙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냄새를 풍겼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리더십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자기들이 정위치해야 될 위치에서 신앙을 안 지키고 무너지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뚫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술이 들어오고 죄악의 유혹이 들어오고 이것을 저항하고 거절할 힘이 이 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부터 총체적으로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한 나라의 야만 족속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철벽이었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철벽이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왔고, 그렇게 끌려온 전쟁 포로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10대 청소년 나이에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말했던, 앞서 말했던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그 토막들,
가스실에 집어넣고 샤워하고 나오면은 근사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샤워하고 나오라고. 그리고 속여서 넣고는 가스를 틀어가지고 다 몰살시켜버리고 죽어진 그 죽음들을 다 장작불에 불태워서 다 그냥 이렇게 증거를 소멸해버리고 인권이 유린되고 만행이 저질러지는,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인권도 없어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포로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도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그런 시대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반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더 아주 강렬해지고 심지어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이나 날선 신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수했던 이 신앙의 내 친구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배 세력의 흉측한 폭력과 죽음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이들 앞에서 이 4명의 아이들을 이토록 겁이 없고 담대하고 타협 없는 견고한 인물이 되게 만들어준 그들의 신앙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진 신앙과는 분명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고 다니엘의 그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시대만 바뀌었지 다니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물론 그 시대는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그 시대의 예수님, 우리의 시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시대를 떠나서 오고 오는 모든 기독 역사와 또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 그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그런데 왜 다니엘 시대의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같다고 말하는데 이 쓰임새는 다를까요? 똑같은 하자없는 똑같은 그 신앙이 그 신앙인데 왜 이 신앙이 일으키는 파장과 이 신앙이 일으키는 영향력은 다를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힘이란 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서 믿는 우리들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내가 가진 이 신앙의 힘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정도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힘인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써먹어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력인지 있는지 알려면 뭐 해봐야 될까요? 묵상해서? 기도해서? 음미해서? 사색해서?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고 사용해 보면은 압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인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해보고 선교해보면 압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터뜨려보면 압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을 실존적인 내 삶의 문제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 권모와 술수, 반칙, 사람, 물질 의존하지 않고 내 가진 신앙을, 없는 신앙도 아니라 있는 신앙을 이걸 써먹어보고 돌파해보면 내 가진 신앙의 위력과 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부족해요. 우리는 총론에는 강한데 강론이 약하고, 우리는 이론은 강한데 실전과 적용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인지를 이 아이들이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수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이 신앙의 진면목과 참가치를 모르고 있고, 또 모르니까 써먹지를 못하고 세상 앞에서 참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앙의 진면목과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라도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 봐야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써먹어 보기 전에 이게 되겠나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모험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나의 문제는 너무나 극심하고 진짜 장난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마치 모험이라 할 것처럼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일러준 성경 말씀대로 이 신앙을 내 문제, 나의 실전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막 이런 관계의 문제, 이건 진짜 실존의 문제인데 여기다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써먹자니 이게 되겠나고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부터 이 사실을 믿질 않죠.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다니엘은 실존적인 자기의 삶의 형편에 자기 가진 신앙을 써먹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고 있지만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다니엘만큼 이렇게 굉장히 신앙의 100%의 이 진면목을 써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진짜 신앙을 제대로 써먹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신앙 어디까지 써먹어 봤습니까? 어쩌면 오늘 신앙의 제목, 이 설교의 제목이 되어야 될 본문인지도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신앙 어디까지 써먹어 봤습니까? 옆에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예수 믿는 신앙 어디까지 써먹어 봤습니까? 야만족도 전쟁도 또 그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이런 상황들 전체가 두렵고 무서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가만히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다니엘이 처한 환경들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또 우리를 압제하는 지배층들이 아니고 목숨에 위협을 주는 그들의 어떤 권력이나 폭행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해 보면은 환경도 강력하고 무섭고 빡센데 더 빡센 거는 다니엘이에요. 포로인데도 더 빡세. 진짜 무서운 것은 이 4명입니다. 포로기 70년 동안 왕이 몇 번이나 바뀌고 정권이 몇 번이나 달라졌는지 모르는데 그런 동안에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들 권력의 중심 요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잘리지도 않아. 정권이 바뀌면 원래 잘리는데 이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출중하니까. 아멘 아멘. 오히려 이 나라와 왕들을 신앙으로 식급을 시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그들이 지배층인데 예수 믿는 포로를 데려오는 바람에 막 예수 믿는 것들이 막 믿음으로 막 훌배고 막 다니고 설치고 다니니까 이것 때문에 왕이, 나라가, 그 모든 관료들이 시급을 해요. 할렐루야. 시기하는 무리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도 않습니다. 이거 사자도 안 통하고 불도 안 통하고 막 불 뜨세 보기까지 막 들어가다 나오고 막 뜨뜻하네 고 나오고 막 사자한테 보냈더니 사자 막 털 뽑고 막 쓰다듬어주고 반려견이라 완전. 온 나라 권력자들이 이 4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나고 뒷목 잡고 숨이 넘어가는 판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더 무섭고 또 얘네들이 이 권력자들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 믿는 이 4사람이 더 무서워. 예수 믿는 우리와 귀신의 집에서 귀신이 있다. 누가 겁을 내야 되노? 누가 그 집을 나가야 되노? 이래도 밤에 화장실 혼자 못 가나? 설사 화장실에서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들고 있다 해도 누가 휴지 들고 집에 나가야 되노? 귀신과 우리가 있으면 누가 다 우리를 겁을 내야 되노? 귀신이 쫄아야지.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섭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네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의 아이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목을 베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물어뜯는 사자의 이빨보다 더 강력하고 질긴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철의 신앙. 따라합시다. 철의 신앙. 철의 신앙. 무적 성도. 너무 참입니까 이거 참. 철의 신앙. 무적 성도. 아멘 아멘. 본문 안에서 다니엘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귀한 깨달음 하나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의 승리, 오히려 지배층들도 두렵게 만들어버리고 역전시켜버리는 이 다니엘의 위대한 승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바로 드리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이죠. 신앙에서 세상 이길 힘이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게 오늘 거의 이제 본론이고 결론에 가까운 본론입니다. 결론 같은 본론인데 이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다니엘은 말씀 그대로 뜻을 정합니다. 마음으로만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말씀 봤죠? 내가 정한 뜻을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자기가 정한 뜻을 입 바깥으로 말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정한 뜻을 입 바깥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고백되어져야 신앙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신앙입니다.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말이 신앙입니다.
마음 먹은 것이 언신이 아니고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언신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자면 당시 바벨론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내어온 음식이란 그런 정황적 해석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니 그들 앞에 차려진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고 신앙을 배교하자고 유혹하는 무섭고 음흉한 사탄의 손짓이었던 겁니다. 음식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 내 영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고 왜 몸과 마음이 더럽혀집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걸 알아보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음식을 만약에 음식으로만 본다면 다니엘의 이 거절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노예 주제에, 전쟁 포로 주제에, 토막 주제에, 가스실 들어가서 죽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의 취급도 못 받고 인권이 유린되어진, 그런데 지배층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주면 감지덕지. 음식이 아니라 배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못 먹겠나? 살려면은 흙도 파먹어야지. 배설물이라도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살 수 있다면은. 그런데 심지어 왕이 먹는 로얄 푸드, 왕족들이 먹는 음식을 내놨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놨는데도 이게 막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야, 지주제의 음식을 거절하다니, 아이고 그런데 그런 걸 거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본다면 이 다니엘의 거절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절을 했던 것이구나 하고, 따라합시다. 그러니 거절을 했구나. 어떤 면에서 거절은 이미 앞에서 선행된 두 가지의 제안에서 먼저 했었어야 더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바벨론에서 측에서 그들에게 내민 조건, 규례들은 세 가지였어요. 오늘 우리가 말한 이 거절했던 내용들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거, 이거는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거절할 것 같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제안에 거절을 하는 것이 더 맞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제안이 뭐였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출신들이니까 요 바벨론 왕이 왕궁에서 미소년들을 자기의 이제 놀잇감으로 삼기 위해서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 300명을 데려다가 그 안에서 엔트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계속 이 세 가지 일을 계속 지속 반복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살아남는, 그걸 통과하는 사람들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입장에서는 좋은 제안이 온 거죠. 좋은 스카우트 제안이 온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스카우트 된 건 아니지만 후보로, 연습생으로 내가 숙소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연습생 시절을 가지는 겁니다. JYP에서. 그러면은 목숨 걸고 막 더 해야지. 하라고 하는 것만이 되겠어요? 더 해야지. 왕의 음식, 뭐 포도주 이게 아니라 막 왕의 구정물이라도 마셔야지.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우리는 학문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바벨론 사람들도 사람은 이렇게 보는 눈이 있나 봐요.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 자기들이 써먹어야 되니까 자기 나라 언어, 그리고 모든 민족마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같이 있죠. 문화. 그러니까 문화와 언어를 같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껍데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속을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벨론화. 이런 것을 거절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거절해야 안 됩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고 바벨론 학문, 세상 학문이 웬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가라사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양식 삼아 달려왔는데, 이렇게 말씀, 주일학교 출신, 주녀 출신이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여름 성경학교 출신들인데 이거를 갑자기 세상 학문으로 완전히 때를 다 벗기겠다, 사상과 때를 다 벗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면 이런 것과 저항해서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다니엘이 봤을 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내 신앙에 오염이 되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초만에도 세상 공부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해서 학문을 거절했으면 우리도 그 본을 따르면 좋은데 다니엘은 바벨론 공부를 해줬네요. 그런 걸로 막 신앙 지키기를 하고 막 그냥 십자가 그리면서 막 이렇게 막 학교 가자마자 막 담임쌤한테 십자가 그리면서 저는 공부 안 할 거니 그렇게 하시라고, 출석만 할 거니 그렇게 하시라고. 너 누구냐? 나는 2000년만 세계배전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니엘은 학문을 다 연마하고 열심히 해줬어요.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 입장으로 적용을 해도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왕이면은 더 잘해, 이런 것들은 더 잘해버려야 돼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멘, 아멘. 월화수목금 공부 남겨놓으면은 주일날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공부는 그 주에 끝을 해놔야 돼. 남의 얘기라고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같지? 수학이 너무 막 나를 힘들게 하지. 예수 믿고 막 달려가는 길에, 비전과 사명의 길에 수학이 발목을 잡습니까? 그래서 발목 못 잡게 하려고 정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네 성집 좀 봅시다. 그러면 할 말이. 세상 공부한다고 이게 신앙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거절하면 좋을 텐데 그러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다 수용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뭐였습니까? 7절 말씀이죠. 바벨론식 창시 계명을 그들은 제안을 받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엄마 아버지의 신앙을 담보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당시 엄마 아버지의 신앙이 아이 이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지금 당장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담보로 이 아들을 놓고 이 아들의 미래가 더 좋아지고 긍정적이어지고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인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세 친구가 다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본국에 있을 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신앙 좋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기도하고 기도 중에 좋은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런 신앙의 정통성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름 바꿀 때 그들이 혀를 물었어야죠. 이름 바꿀 때 달라들었어야죠. 이름 바꿀 때 창문여고 막 뛰어내렸어야죠. 그렇게는 못한다. 욕보이느니 차라리 하면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시작. 아멘. 이름 바꾸는 거, 나를 저거들 멋대로 부르는 거, 신앙의 사람들은 여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내가 그 이름이 됩니까? 우리 금요일날도 배웠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뭐라고 부르든지 이건 좀 못되게 말해야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처지기든지 죄송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몰라서 뭐라고 그냥 부르든지 그들이 나를 부른다 해서 내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네가 무슨 교회 집사냐? 잡사다 잡사. 우리 잡사입니까? 우리 그래도 집사예요. 해병대 보고 우리 동문아 뭐라 하도록 개병대라 하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대다. 아무리 개병대라 해도. 그랬더니 우리 대표 목사님은 귀신 들린 해병대라 하대. 저는 목사인데 청년들과 대화할 때 어떤 청년이 저보고 형님 하더라고. 같이 대화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하니까 뒷게 딱 하다 보기에는 형 하더라고. 나이로 보면 형이 맞지. 또 어떤 꼬맹이는 막 얘기하다가 나한테 질문했어요 사범님 그러더라고. 사범님. 여러분 저는 사범님입니다. 몰라셨어요? 최근에 우리 미리 주사가 저한테 아버님 그러더라고.
밥 먹는데 내가 그 뭐 고춧가루 국에다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렸더니 자기가 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할게요 아버님 하면서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은 지금 제가 아바마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부르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도 나는 김대현 모사예요. 나 아버님 아니고 나 사범님 아니에요.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것은 향기입니까? 꽃의 이름입니까? 하도 막 나비 벌 이런 것들이 장미한테만 가니까 이 나머지 식물들이 삐져가 다 마벌해가지고 우리 저 장미를 장미라 부르지 말고 잡초라고 부르자 다 마벌했어. 그래서 잡초다 이렇게 아무리 소문을 해도 여전히 나비와 벌은 어디에 갑니까? 장미에 가죠. 그 나비와 벌을 이끄는 것은 그 힘은 그 영향력은 장미의 이름이에요? 뭡니까? 장미의 향기입니까? 장미를 장미되게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왜곡해서 부르고 심지어 조롱을 해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유린해도 그들이 뭐라고 부르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자랑스러운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바꾼다 해서 다니엘이 막 목숨 걸고 싸우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해주면 돼.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음식 먹는 게 뭐라고? 이런 일에 목숨을 걸면서 이런 일에는 거절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결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뜻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정했다는 뜻은 또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아멘. 믿음을 지킬까 말까?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먹으면 믿음을 버리는 건데 이거 음식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까? 믿음을 지킬까? 음식을 지킬까? 뭘 지킬까? 갈등하다가 그가 내린 용단은 뭐예요? 뭐를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이 뜻을 정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 지킨 대가로 기어이 손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음식을 안 먹으면 음식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포로 주제에, 토막 주제에, 감지덕지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뭐 네가 잘나서 준 줄 아나 이 음식을?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거절. 포로 수용소를 떠올려 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그 사울을 떠올려 보세요. 눈만 제대로 잘 마주쳐도 총을 바로 쏴버립니다. 이 독일군 장교가 자기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빠. 시시거리면서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안 좋아. 지나가던 포로 수용소의 그 포로가 물 뜨고 가는데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총을 들어가지고 물 뜨고 가는 유대인 머리를 쏴버려요. 사람이 아닙니다. 토막이라고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게 포로, 그게 다니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가 저희 장교님 잠깐 거절해도 좋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군대는 다 물어봐야 되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어떨까요? 제 마음은 사실 이렇습니다 하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버려. 자기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권을 위임하는 게, 이걸 이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포로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포로가 왜 포로입니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포로죠. 그런데 이 포로는 결정하는 포로예요. 몸이 얽매였지 내 신앙이 얽매였나 이겁니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빼앗은 것은 내 나라고 이 나라의 땅이고 내 집이고 재산이고 내 몸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을 빼앗을 수 있겠나? 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거고 이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믿음 지킨 대가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믿음을 지키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올 때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음식 거절하고 믿음 지킬게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실래요? 주님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음식을 준비하실 겁니까? 어떻게 365 감자탕 준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365 다 떠서 해놨다. 이거 거절하고 니 그냥 막 감자탕 먹자. 그렇습니까? 감자탕이 있으니까 이거 거절한다 이놈 먹고 에라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뜻을 정할 당시에 제로 베이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명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거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이 날아가요. 왕명을 거역해 고얀 놈,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다니엘이 긴 시간도 아니라 너무 당연한 듯이 이 제안이 오자마자 바로 거기서 숨 한 번, 호흡 한 번 쉬고는 바로 거절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켰더니 그 후로부터는 그가 지킨 신앙이 오히려 다니엘을 지켜주는 놀라운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신앙을 지키면 신앙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지킨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면 내가 인정한 그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이 아이가 내 백성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친구가 내 아들이 맞다고, 저기 돼지 죽통에 머리 쳐박고 냄새 풍기며 돌아올지라도 저 냄새나는 저놈이 내 둘째 아들이 맞다고, 내가 이놈의 아비가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요란스러운 옷을 초등학교 꼬맹이한테 입혀줬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근사한 옷을, 근사한 신발을. 엄마는 남노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꾸밉니다. 기회 안 죽게 하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가 봐도 홀로 있는 이 엄마가 키운 딸 같지 않게 최선을 다해 꾸며줬어요. 아, 기죽을까 봐. 학교에서 이 아이는 거의 뭐 명물이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데 친구가 하교하는데 친구의 친구들이 야 아무개 하면서 이번에 저 너 알아? 한 달 전부터 우리 저 학교 후문에 맛있는 떡볶이 집이 생겼어. 아줌마가 구루마 이렇게 밀고 와가지고 하는 그 이동식 떡볶이 집인데 맛이 끝내줘. 진짜 하고 이제 같이 이 공주 옷 입은 아이가 친구들 손잡고 같이 막 쫓아가는데 멈췄어요. 멀리서 봐도 단번에 딱 보면 그 구루마 끌고 있는 분이 우리 엄마인 거 대반 알아요. 여러분, 엄마가 구루마 끌고 떡볶이 팔아서 입혀준 옷이고 떡볶이 팔고 자기는 남루한 채로 딸아이 기죽을까봐 꾸며준 옷이에요. 그때 이 아이가 나는 떡볶이가 먹고 싶지 않아 하고 떡볶이를 거절합니다. 떡볶이를 거절한 겁니까? 바로 그 엄마를 부인한 겁니다. 이 딸아이는 자기를 꾸며준 엄마, 자기를 있게 해준 엄마, 자기의 존재, 자기란 존재를 이렇게 활개치고 기가 살고 남들 앞에서 자랑질하고 이렇게 뻗하고 나고 근사하고 이렇게 뽐을 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배우가 되는, 배경이 되는 엄마를 부끄럽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딸을 부인하지 않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한눈에 봤어요, 돌아서는 딸을. 그런데 딱 돌아서는데 경실아 이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딸이 엄마를 부끄러워서 부인하고 돌아서는 것을 본 엄마는 경실아 하고 안 부르는 겁니다. 그게 이 딸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수치와 모멸은 엄마가 다 뒤집어 쓰고 이 딸을 인정해 주고 이 딸을 그 순간에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이만큼 뽀다곤하게 살고 역전했고 예수 믿고 이만큼 복을 받아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아온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내 살 잡고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이 음식과 이 포도주와 이 한 끼 식사와 내 평생 나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는데 반드시 죽어 내가 서게 될 그 심판의 주님 앞에 내 한순간 찰나적인 유혹 때문에 그분을 부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을 인정하고 지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니 내가 인정한 이 신앙은 나를 지키고 내가 지켜낸 믿음은 나를 지키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좀 더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꾸면 뭡니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럽다. 나는 멋진 옷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산산조각 나버린 찢겨진 예수가 자랑스럽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속하여 해주시고 그 몸과 피를 쏟고 찢으신 예수님, 나는 자랑스럽다. 그분이 내 주님이나 자랑스럽다. 떡볶이 엄마 자랑스럽다. 그 일 한다고 늙어가신 거예요. 그 수고한다고 머리가 신 겁니다.
그 수고한다고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이 생긴 겁니다. 그 엄마의 주름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 아버지의 흰머리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물론 빠진 머리도 자랑스러워야 돼요. 흰머리도 자랑스러워야 돼요. 누구 때문에 다 빠진 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지킴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순서가 달라요.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보호받겠지 하는 계산이 아니라 뒷일은 몰라요. 오히려 손해와 고통과 절망과 고난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죽을지도 몰라요. 기껏 한 끼 음식 져버리고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걸 10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중필이 고필이 아닙니다. 엄마랑 상의할 수도 없어요. 엄마 아빠의 지원도 못 받아요. 엄마 아빠의 기도도 못 받아. 목사님의 중보 기도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도대체 이 아이 속에 뭐가 가득 차 있길래 당대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내놓아라 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도 다 신앙 없어 다 무너졌는데 주일학교 꼬마가 뭐라고 이게 신앙을 막 지켜냅니까? 왕이 버린 나라고, 제사장이 포기한 나라고, 선지자가 팔아먹은 나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라를 안 지켜줬기 때문에 나는 이 꼴이 되었는데, 나를 안 지켜준 하나님 앞에 이 꼬맹이는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난 마음대로 살 겁니다 라가 아니라 내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내 정도를 지키는 거야. 나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눈을 뜨고 이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속이 뻥 뚫리지 않았겠습니까? 지독실이 왕이란 놈도 내 말을 불순종했고, 리더십들, 목사도, 셀리더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 그런데 신앙 주니어의 저 어린 꼬맹이가 신앙 지키고, 신앙의 기준을 그 꼬맹이가 다시 쓰고 있죠. 예수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신앙생활, 그것도 바벨론 안에서, 세상 안에서, 불신자들 안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꼬맹이가 지금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평신도들의 간증은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내는 삶보다 힘이 있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보다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신앙이 막 지켜주기 시작하거든요. 그가 지킨 신앙이 그를 막 지키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인은 철퇴가 날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십니다. 9절 말씀 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믿습니까? 이거 간수장, 환관장이 그냥 바로만 그냥 묵사부를 내야 되는데, 환관장이 그래, 나도 그런 생각한다. 나 뭐 예수, 사실 나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집에는 저 교회 안 다닌다. 그런데 네 보기에는 진짜 최고의 기독교인 같다. 내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한다 하니 내가 정말 가슴이 뭉클하다 막. 그래 이거 막 묵지 마라. 그런데 이거 안 묵고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어야 될 낀데 하고 이 머리 나쁜 환관장은 띵하 있는데, 두 번째 자기가 지킨 신앙이 두 번째 뭘 지켜주냐 하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12절 13절 말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 지혜. 시작. 청하오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고, 다시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비교하여.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시험하고 비교해봐라. 뭘? 우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풀만 뜯어 먹게. 풀만. 채식을 하게 된 말이죠. 진정한 채식주의자의 정통은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채식주의자. 나는 풀만 먹겠소. 기름진 거 먹고 나중에 10일 뒤에 얼굴을 비교해 봐서 그때 판단합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재치,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킨 신앙이 이 어려울 풍변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이 지혜를 주심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경험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어려운 순간 할 말을 주님 주시더라. 아멘입니까? 그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실제로 큰 소리 쳤는데 나중에 안 좋으면 어떻겠노? 안 되겠지. 14절 15절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신다. 내가 지킨 신앙이 내게 능력을 줍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따라합시다. 더 좋아 보인지라. 예수 믿고 세월을 보냈더니 불신자와 만났더니 친구들 만나봤더니 옛날 친구 만나봤더니 얼굴이 더 좋아 보이죠. 홍 집사님. 그렇죠. 야, 니 이제 세상 등지고 니 뭐 니가 지금 예수 믿는다. 아이고 술도 안 마시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니 뭐 그래가 막 맨날 할렐루야 아멘 하가 교회 가서 뭐 하노니? 니 맨날 우리랑 같이 있을 때 니 마누라 욕했잖아. 그 마누라 왜 됐노? 뭐 인지 뭐 어떻게 됐노? 이러고 막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데 어느 날 딱 집에 가보니까 이럴 때는 말할 게 없고 집에 초청하면 돼. 이 집에 화목과 따스함을 비춰보는 길에 바로 탁. 할렐루야. 비교해 봐도 괜찮아요. 더 좋아 보인지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옛날 친구 만나 보이소. 이런 말 듣습니다. 더 좋아 보인지라.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좋아 보인지라. 눈빛이 좋아 보인지라. 더 윤택해 보이는지라. 이거 개그림이 아닙니다. 물광 낸 거 아니에요. 막 파운데이션 발라 쳐바는 거 아닙니다. 선크림 아니에요. 은혜의 파운데이션. 더 좋아 보이는지라. 또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난 뒤에 정말로 괜찮네. 다들 이건 이상하네. 이상하지만 괜찮네. 이게 확인이 되어지자 환관장도 결정을 내립니다. 16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가 지킨 신앙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지킨 신앙이 나를 지켜 그 환난과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니엘은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할 도리를 냈어요. 예수 앞에서,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할 도리, 기독 청년의 도리, 하나님 사람의 도리,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큰 어떤 조롱을 아주 그냥 마음에 작심을 했죠. 받을 각오를 했죠. 그런데 자기가 각오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지킨 신앙이 나를 급격히 파격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행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제가 바라볼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점은 그가 생명 다해 뜻을 정하여 이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하고, 사실 거절하려면은 거절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덕지가 없으면 거절을 못하지.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거절을 못하지. 저항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지. 근데 죄 짓지 말아야 될 이유, 깨끗해야 될 이유, 순결해야 될 이유, 이런 유혹을 야합하여 손잡지 않아야 될 이유, 결정할 수 있는 뜻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는 사람.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열정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지장하는 아가씨보다 화장기 없는 낳은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가 더 강한 거예요. 지켜야 될 새끼가 있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한번 팔씨름 해보이소. 아가씨들 팔목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아가씨 때는 코스모스였어요. 한들 했는데 낳자 지킬 게 생기긴 해. 갑자기 사자가 돼버려요. 젖먹이는 엄마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디하이소. 할렐루야.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결론적인
파트는 이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절대로 안 돼. 이 마지노선은 학문, 문화를 배우는 거, 이름 바꾸면서 나를 조롱하는 거 다 참아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안 돼 하고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수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다른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 팔아먹지 않습니까? 셀리드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면 문자 오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내 너무너무 친한 친구 결혼식인데 내 특송을 불러야 된다. 눈 이렇게 웃음으로 킥킥킥 해가지고,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데도 나 오늘 예배 모르는 줄 알고 양해 바란다고. 근데 나도 양해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이거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문자 보냈어요. 나는 양해가 되는데 집사님, 위에 계신 분이 양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그저께까지 삶의 많은 문제 때문에 나한테 와서 되는 게 없다고,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나한테 얘기하면서 펑펑 물었잖아요. 내가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오늘 당신의 지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예배를 당신은 거절했네요. 그리고 당신은 다음 주에 아무런 가책이 없이 또다시 내가 지난주에 거절하고 외면한 주님께 와서 또 태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겠죠? 왜요? 친구와 맞바꾼 하나님, 그 강력한 문제, 지독한 그 문제, 왜 당신이 거절한 하나님 말고 당신이 선택한 친구한테 가서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내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10년쯤 됐죠 벌써. 왜냐하면 그분을 놓고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삶의 상황은 너무 지독하고 어렵고 빡센데 본인이 신앙에 경각심이 없고 본인이 신앙에 영적 텐션이 없어요. 자기 사정을 얘기할 때는 울면서 얘기해요. 누가 하나 죽은 것처럼 떠나가라고 막 펑펑 울면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딱한 사정을 말할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 생활, 이 사람의 예배 생활,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줄 만한 삶을 살아요. 내가 하는 말입니다. 신앙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키지 않은 신앙이 자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이 말씀처럼 그 신앙이 나를 지켜요. 그리고 사실 그 양해 문자는 친구한테 보냈어요. 아주. 친구야, 오늘 정말 예배가 있다. 예배가 내 뭐 선약이다. 그러면 다음 주는 선약 없나? 다음 주도 이 시간 똑같은 선약이 있다. 이 선약 죽을 때까지 선약이다. 주일 오전 11시는 선약이다. 이거 친구한테 보내야지 양해를. 친구야, 니 그러면 3시에 결혼하든지 토요일에 결혼하면 안 되겠나? 정 나를 못 바꾸면 내 축의금 좀 더 얹어서 내 보낼게. 그리고 니 갔다 와. 여행 갔다 오면 내가 만나서 내 또 맛있는 거 사줄게. 지혜를 발동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십시오. 요셉이 왜 보디발 아내의 동침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왜 여인이 이렇게 막 그냥 란제리 입고 막 흔들어대면서 나랑 같이 데이트하자고 유혹할 때 어떻게 여인의 손길을 이 젊은 혈기가 방자하고 한참 젊을 때 10대 시절 아닙니까 요셉? 그 혈기 방자한 요셉이 어떻게 이런 여인의 유혹을 대놓고 여자가 손 내미는데 이걸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를 꼬신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이미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미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다른 종들 다 멀리 보내고 자기 남편도 없고 다 단둘이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이 시츄에이션을 여자가 만들었어요. 요셉은 순진한 척, 알면서도 순진한 척. 이게 무슨 이유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은근슬쩍 그 여인의 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네요. 이런 쪽의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못 이기는 척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리바이가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중에 뜻을 정하는 겁니다. 똑같이 다니엘처럼. 왜 그 거절합니까? 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합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날 수년 전에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꿈이 있다고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뭐였어요? 요셉한테는 꿈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밀어낼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지을 수 있는 죄의 기회와 유혹을 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청년의 내면에 강력한 주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값을 한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저항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할까요? 왜 쉽게 무너질까요? 그것은 지켜야 될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켜야 될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 뵙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다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가 네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반드시 네가 지킨 신앙이 너의 생명을 보존할 거다. 신앙이 너를 지킬 거다. 오늘을 지켜낸 이 청소년 포로 다니엘은 훗날 결국은 자신의 지배국의 수석 총리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복을 받아서 그 넘버 2의 위치에서도 그는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젊은 날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던 그 배짱과 믿음, 그게 여전해서 나중에는 출세해서 잘 되고 나이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1장 8절의 신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은 그는 수석 총리가 된 자리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알고도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다니엘 속에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신앙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적국에서 포로가 되어서도 신앙을 지키는 이 힘이 있었을까요? 전에 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아주 어릴 적부터,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이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받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전에 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져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양육받을 때처럼 삶을 살면 이깁니다. 교회에 사는 것처럼 세상 살면 이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어서 참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이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켜나가는 과정도 참 행복합니다. 물리적으로는 몸의 수고와 물질의 집행이 따르는 일인지라 어느 면에서는 힘겹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명을 지킨 덕분에 은혜를 입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혜를 입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셀리더 사역한다, 행모모임 사역한다, 이 모양 저 모양 사역한다, 고되다 힘들다 수고롭다, 수고로울 수 있겠지만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비전과 사명에 붙들려 수고로운 것도 있었지만, 바쁜 것도 생겼지만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나와 우리 부부 우리 가정 받은 수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이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들의 젊은 날에 잘 장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젊은 날 어느 때보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포로가 될 수 있고 흉년이 올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난관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목사도 없고 셀리더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가 올 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내 앞에 놓여있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뜻을 가져야 돼요. 정할 수 있는 뜻을 가져야죠. 지킬 꿈을 받아야죠.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할 뜻이 있어야 뜻을 정하든 내려놓든 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비극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킬 게 없으니까 죄의 유혹이 손짓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하고 함부로 낭비하며 인생을 멋대로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부 청년부,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지킬 것을 교회가 오늘도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지난날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거 붙들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